오늘은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0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개인뿐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900계명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목적은 인간의 충동에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사람이 사는 삶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자기의 시간, 삶을 소비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이 세상 안에서 보면은 10계명 이제 그 뒤에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또 칠성사를 제정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돌보시는 모습 안에서 인간의 굉장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자기가 뭐 잘했다 어떻다 하더라도 또 설사 그것이 사람들 안에서 어떤 형태가 다시금 고쳐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무죄예요. 근데 15년을 억울하게 살다가 나왔다. 아무리 무죄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나갈 시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떤 부분들에서 신자들이 좀 부딪힌다는 건 싸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멈춰서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간들을 볼 때에 인간의 역사 안에서뿐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떤 형태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람되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가 아닌가. 근데 그 의미를 알아들으면은 그것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이게 결코 소비된 것이 아니었구나. 쓸데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으로도 들 수 있겠죠. 어떤 엄마가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난 뒤에 어느 날 문득 드라마 비슷하죠.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니 아이들은 다 컸는데 자신은 머리가 하얗게 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인생은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이건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줬죠. 그 시간을. 사람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놓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삶에 엄청난 것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대해서 모든 것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느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믿게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너무도 이 보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되찾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부분에 있어서 만일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떤 사람들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나는 자식이고 부모고 남편도 없듯이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찾아야지라고 하더라도 흘러갈 시간 안에서 자신이 희생적으로 내놨던 부분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 떠버리죠, 삶이. 그렇다고 무슨 배터리 갈듯이 어디 가고 충전을 하면 청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는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뿐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참 고되다 삶이 힘이 들어.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느낄 때마다 무엇을 느끼느냐면 영원성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곳에서 100살로 칩시다. 요즘은 하도 100세 인생이 사니까 100살까지 내가 사는 인생을 오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만 다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억울할 게 있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단계로 나눠지죠. 첫째는 무신론자들, 둘째는 알면서도 지각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셋째는 자신의 삶이 영원성을 지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데만 모든 일들 다 해야 될 때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뭐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성현들의 말을 그냥 아이고 참 정말 의미가 있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삶이 사람으로 투영이 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이 12시가 안 넘었으니까 예수님 대축일을 지내면서 사제성화의 날이죠. 오늘 사제들은 많은 이들이 기억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또 1년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성체와 성일 대축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낸다. 예수 성심 대축일, 이 예수 성심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심은. 그것이 표출됐을 때 뭐로 드러나야 되냐? 자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면 그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건 뭐죠? 행위들이죠. 존재시킨 거예요. 뭐를 존재시켰느냐? 자비를 존재시킨 거예요. 자비가 드러나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 예수님 성심이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라고? 아니죠. 예수 성심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예요. 명제는 아주 확실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자비로움. 근데 그 자비로움이 펼쳐질 때는 어디 출발하느냐? 당신의 거룩한 자비로운 성심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롭게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나 애초롭게 느끼는 마음 안에서 그쳤습니까? 아니다. 당신 생명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자비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 삶은 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성심 대축일을 지내고 또 이 예수성심의 대축일, 예수님의 성심을 닮아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형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은 그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 그 안에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전에 전례를 보세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했던 말이 그죠? 제일 먼저 미사 초입에 바뀌었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원래 의미예요. 얼마나 큰 의미가 그쪽에 들어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면서 출발해서 영혼 안에서 울림이 이건 자비 덩어리거든요. 영혼은 자비예요. 거기에서 표출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라. 그러니 영혼 안에서 울려있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어버리니까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년층의 노인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았을까? 얘 인생이 어떻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어때요? 누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십자가상에 보면 좌도와 우대의 문제가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까지 이렇게 주시는구나.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아니면 더 할 일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안 죽을 거예요. 죽어야죠.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서 있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끊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니까 그렇고 파묻히지 마라. 하늘 없이 살아왔던 시간이라면 이제 멀리 봐야죠. 영원한 생명을 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오늘 이 시간부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참 이렇게 나 뭐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한탄하고 자신을 어떤 뭔가를 자꾸 구석으로 내보라는 것이 아니다. 자비심은 배우면, 그래서 아까 제가 단추를 가르쳐 줬잖아요. 첫 단추를. 내가 80평생을, 100평생을 살고 그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죠. 그거는 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도 이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까운 청춘, 성당에만 매달려 있을 수 있나? 신앙생활만 할 수 있나? 이게 내 할 일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계명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뭔가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지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제가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슬쩍 지나가 버렸는데, 자꾸 이게 유튜브 방송 뭐 맞추고 또 기도 제약 막 보고 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엉뚱한 것들이 막 떠서 지나가면서도 보는데도 지금 이제 달리는 기차에다가 러시아에서 미사일 날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평화로울 때에 지금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모습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더 사랑해 드릴 때 이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들이 계명을 이제 끝내는 부분들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그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십계명 10가지 계명이 이러한 부분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것을 통을 잘 잡아서 이제는 계명 준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잘 지켜나가고 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안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람으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뭔가가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과 만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엄청난 은총 속에 빠져들어야만 내 인생이 바뀌는 줄 압니까? 이미 우리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충분히 누구에게나 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계명이에요. 그냥 소홀히 했던 계명을 내가 사랑으로 지금 배운 대로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내 삶을 정리하면요, 그 사랑이 막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그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돌보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역이다. 저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이것을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두 번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솔직한 마음이에요. 두 번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의로 따로 떼서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이 주제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도 이 협력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바로 들어야 되고, 저도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10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점에서 뭔가를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그래, 이래 살아야지 하고 딱 그때에 지금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결심하고 넘어가야 돼요. 머리를 이해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거 내 악습이었어. 이거 정말 모르던 거네. 나 이거 너무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 라고 하면 털털 털고 자유롭게 이 계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통제되지 못한 충동은 스파크와 같이 확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하고 있는데, 욕망은 불과 같아서 사람과 그의 안위를 파괴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욕망이나 욕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뿐 아니고 이웃 전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질서를 지어주고 욕망의 제어를 하는 거예요. 푸틴 같은 저런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없어요, 그런 게. 엄청난 껍데기를 뒤집으신 늑대죠. 그러니까 이것이 욕망이잖아요. 우리는 보고 있으면 대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한 인간의 미친 욕망이 본출이 되어버리면
한 나라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죄에 동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그쪽으로 분출해야 될 것인가? 욕망이란 자체를, 욕구를 나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삐뚤어진 욕구가 문제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열정이 있고, 이거 다 욕망이에요. 욕구죠. 근데 이게 단어가 이상하다 보니까 욕망 이러면 막 무슨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이것을 표현할 때에 뭔가를 가지고 싶고 또 더 연구하고 싶고 더 따라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잘 이끌어내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사제로서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욕망이 없다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이 생활을 못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뭐 재미가, 인간적 세상에서 느끼고 재미는 없어요, 하나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가도 못 바꾸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신부님을 볼 때마다 젊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참 선배님이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20년 차 될 때 봤던 그 모습, 30년 차 될 때 그 모습 보는데 열정이 식지 않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지칠만도 한데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가나 참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제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다. 그걸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저런 열정으로 그냥 나이가 들고 더 됐으니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쭈그려져서 그냥 가만히 숨 마시고 있겠다? 그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있지 말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 불을 품에 안고 다니는데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겠냐? 그죠? 품 안에 불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옷을 안 태우겠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아무리 감추어도 표가 나는 게 욕망이에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은, 배고픔도 표가 날 수밖에 없고, 사랑도 표가 날 수밖에 없고, 욕망도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준 선물이 되는 거죠. 누가 숯불 위를 걸어가는데 발을 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잠언 6장 27절에서 28절.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무도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비유를 하고 더 풀어서 해결할 것도 없이 잠언의 이 말씀처럼 그냥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더 할 것도 없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적인 뭔가를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은 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꺼야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이 분출이 딴 데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욕망, 이 부분은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뭔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이것은 내가 괜찮아,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계속 하나님 원쪽에 힘입어서 없애고 결국은 끝에 가서 없어지겠죠. 그때까지는 바울 사도 끊임없이 투쟁했듯이 우리 또한 이것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 말로 되어지는 투쟁이냐? 아니에요. 이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고 자기 생각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자기에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는 외람된 표현이지만 세상을 원망하는 적도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적도 많고,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을 뒤에 창조하셨죠. 누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나한테 불공평하고 힘들 때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했다.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하죠.
하나님 속성대로 자비로운 모습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나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좋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의 근본적인 동기는 첫째 계명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만유에 공경하라.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아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래서 9째 계명이든 10째 계명이든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욕구와 욕망은 하나님하고 반대적으로 맞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전에 대한 것,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뿐 아니라 권력, 그 다음에 뭐 장수에 대한 욕심도, 오래 살고 싶은 욕심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내가 오래 살려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가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건 첫 번째 계명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있어서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주는 것, 가치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0장 3절. 네, 20장 3절.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제발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안에 마음 안에 머무르서도 안 되고 밀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이든지 뭐 운동 선수들이 보면 그때 그걸 보고 막 웃은 적이 있는데 참 인간이라는 건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참 신앙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뭐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야구선수가 마운드에 이제 그 운동장에 그죠? 거기서 이제 만일에 투수 같으면은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투수가 올라가서 뭐 자기가 잘 기록을 내려면 뭐 운동에서 이제 그걸 선발이라고 그러죠. 먼저 이렇게 나와서 던지는 그 투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속옷도 안 갈아입어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그래야 이게 뭐 징크스 뭐 이래가지고 꼭 그렇게 뭐 깔끔을 떨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면 꼭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하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저분 그래갖고 나가니까 잘 된다고 박수 이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계속 이겨. 별로 예를 들어서 뭐 똑바로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긴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됐죠. 또 뭐 좀 구별을 못하네. 이게 악인지 선인지 구별을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추접게 해야 돼 있죠. 식지도 안 하고 그 좋은 모습 아니죠? 만일에 그런 비유는 들 필요가 없겠죠. 여하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는 선이 하느님이 존재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더럽고 추접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 만든 걸 이야기하지. 우리는 뭐 만나다 보면 가난한 이들이 집에 가면은 뭐 좀 불결하고 이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원하신 분 할 때 봉성제 가면은 참 우리 집도 어릴 때 참 가난했지만 그 모습이 오버립되니까 그 단칸방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들어가서 같이 있고 하는 것도 그건 저는 이제 좋은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한 달은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봉성제를 갔는데 할머니가 막 이 대변까지는 안 봤는데 소변을 보고는 막 이불이 겨울이었던 거예요. 텅 젖어 있더라고요. 냄새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레저 다른 데 가서 치우고 이러는데 이제 수녀님이 이제 들어갔다가 막 나와서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딱 눈치를 챘죠. 그래서 수녀님이 들어오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들어가서 나는 뭐 익숙하니까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뭐 찌린내가 좀 나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할머니만 보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게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좋은 걸 나한테 허락해.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다 봉성제 끝내고 좀 정리해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바지가 뭔가 축축해 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일어난 모양인데 그런 거는 거리낌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거 알아들으시겠죠? 뭐 징크스다 뭐다 이렇게 하면 뭐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시대가 자체가 어려울수록 이런 데에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들고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순 엉터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인생에 정답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삶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와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걸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하나님, 나는 얼마나 복이 많은가. 여러분이나 저나 선택할 수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몫인데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불리운 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 딱 결론은 그거예요. 저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계약의 표시로 주어졌고 그들 법체계의 기초이지만 계명으로 계약의 표시를 준 거예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법체계,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는 조직적이고 뭔가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지만 한편으로 이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행동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도 중요한 점을 갖는다. 다시 얘기하면 법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너 큰일 나. 혹은 처벌을 받을 거야. 형량이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것 그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행동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에게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은 이웃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이죠. 도덕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제 자매신심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도덕적 특징이에요. 그 도덕적 특성이죠. 그 도덕적 특성 키워나가야 돼요. 남에게 온유해야 되고 훔치지 말아야 돼,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뭐 훔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계명에 들어가 버리니까 빼더라도 인내해야 되고 남에게 온유해야 되고 이거 다 특성입니다. 그 내가 온유하게 이웃을 대해줄 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평화롭고 기뻐지죠. 뭡니까?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 관계에서 좋은 것을 키워나가면서 덕성이 자란다는 거. 자, 그 뒤에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계명은 근본적인 의무들을 강조하면서 인간 고유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명으로 딱 계약의 표시로 주어지지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다음 법질서로도 자리를 잡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분명하게 기본적인 권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본적인 것을.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으신 자연법의 탁월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참조 CCC 이거는 가톨릭 교리서입니다. 2070학. 자연법. 탁월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마음 안에 심으신 거예요. 10계명은. 이것에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10계명은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무엇을 더 첨가하거나 특별한 무엇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도덕적인 것을 해석하는 것이 쉽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10계명이 이 도덕적이고 법적인 체계를 이루었다면 이것이 결국은 전 세계에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을 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 체계라는 것도 저는 법 공부를 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법뿐 아니고 다른 법 체계를 보더라도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양심적으로 심어져 있던 그 부분들 그것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사회적인 법이라는 것은 다수결로 혹은 서로의 선익을 위해서 이게 법 체계의 기본이 뭡니까? 서로의 질서와 그리고 선익을 끌어낸다. 이것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남을 해치면 안 되죠. 남을 해치면 이제 중범적인 처벌을 받죠. 그럼 이것도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뭐 영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저도 교사 사명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사형은 폐지시켜야 되지만 이제 그 영역에서 외국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신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무기징역하고 전혀 달라요. 여기에서 석방 없는 종신형 딱 이렇게 때려버리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가혹해 보이나? 천만에. 다수의 선익을 위해서는 그게 옳아가는 것이다. 또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법 체계가 되는 근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기초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기능을 이게 어떻게 읽는 건 모르겠는데 이 영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살리지라 읽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십계명의 기능을 적외선의 작용에 비교를 했다.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원래 물질이 적외선으로 쉽게 판독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양심 안에 감춰진 법을 십계명으로 엄밀하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으며 상식만으로는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다. 상식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해석을 다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엑스레이라는 그 기능을 알죠, 그죠? 그래서 쉽게 판독할 수 있는 적외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적외선을 비추면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 양심 안에 우리가 이제 그 신자가 아닐 때는 십계명이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신자가 되고 십계명이 하나님 주신 계명이고 우리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양심 안에 감춰진 법을 십계명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눌하게 자기 양심법이라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판단하던 것이 기준치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심법으로 따라보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어떤데 여기에 번들었다가 이거 안 되죠. 개인도 혼란스럽다. 십계명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살상 살면서 내 양심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될 때 있죠. 물음표가 막 들 때. 그렇게 할 때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때 십계명은 그것까지도 밝혀준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태아연구에서 도덕적인 오용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때때로 인간 고통의 감소나 상식적인 논거를 제시하면서 태아연구를 이용하지만 그들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아이 출생을 막기 위해서만 연구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어져 있는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예를 드는 병이에요.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가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안 나오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위한다는 연구들은 생병을 아주 교묘하게 없애버리죠. 그래서 태아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간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미리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기술들, 그걸 허락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살인자들인 거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다. 그래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체계가 무너진다. 요렇게까지.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인간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런 꼴을 보이고 있어요. 확대하면 더 많아지니까 그 제가 무슨 윤리신학자도 아니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 제시하고 있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이랬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인간의 고통을 적하기 위해서 아주 태아 연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런 편법이 아니라 아주 오용되어 있는 그런 악의 틀을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혹은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보면 확 드러나 버리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대목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보면서 아, 이렇구나. 그냥 인간의 권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봤는데 뿌리를 처음부터 완전히 악의 뿌리를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확실하게 인간의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죄악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있습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